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만나뵙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말씀 축제로 주님의 은혜에 더욱 깊게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이니만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더욱더 깊게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제 36강 방황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의 설교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살면서 방황을 해보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살면서 방황한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늦던지 빠르던지 신앙적 방황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 이전까지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을 처음 만나게 된 순간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맨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생길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믿음 위에서, 또 새신자들의 경우에는 전도한 사람의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의 삶에서 방황은 아마도 필수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가운데도 방황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황은 조금은 올바르지 않은 방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겪게 되는 방황하는 생각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또 만약 죄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웨슬리 목사님은 첫 번째 문단에서 방황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방황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입니다. 이것을 무신론적 생각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려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된 기질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들의 방황하는 생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또 상상적이거나 쾌락적인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쫓는 것, 즉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생각은 결국 우상을 찾게 되고 우상을 따르는 마음이 되고 만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종류의 방황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방황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다른 종류의 세부적인 방황들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갈등, 또 그리스도인 됨으로써도 서로 미워하게 되는 생각들, 이러한 수많은 방황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주제들로 결론 짓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오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두 가지 방황의 원인을 밝히고 그것들이 죄악인지 아닌지 결론을 지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종류의 방황은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세운 우상을 따르게 되고 맙니다. 교만, 분노, 복수심, 허영심, 정욕, 탐욕과 같은 죄악된 기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황은 죄악으로 인한 죄악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우상을 쫓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은 모두 출발점부터 의심 없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번째 종류인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의 방황의 모습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삶에서의 방황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방황,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 경험들로 인한 방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영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품어지는 방황의 생각들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중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우리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병이 들거나 또는 뇌의 문제, 불규칙한 호르몬 등이 우리의 마음을 방황하도록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방황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외부의 자극들도 우리를 방황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타인으로 인한 공격이나 타인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살면서 겪게 되고 배워가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방황을 갖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에 직접 들어와서 흔들어대는 그러한 방황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두 번째 방황을 일으키는 원인들, 그 원인들에 의해 우리 마음에 처음 들어온 씨앗들은 그 자체로는 죄악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서 발생한 방황이나 외부 자극 또는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는 것,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과 자극, 악한 영이 내 속에 품게 하는 생각들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온 생각은 죄가 아니지만 그 생각에 내가 동의하고 또 그것들을 없애지 않고 유지시키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강화시키거나 증가시키고 있다면 그것들은 죄악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던져진 죄악의 씨앗을 우리가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자라나서 결국 나의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날 것을 알고도 그것들을 놔둔다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잡초로 뒤덮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이 이 두 가지 방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방황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방황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켜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만이 내 안에 있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황인 우리의 삶에서의 방황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치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기에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사람과 사회와 연결을 끊어내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 또 악한 영들로부터 발생하는 죄악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문제나 또는 몇 가지 사안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계속될 것이며 또 다른 바깥에서의 생각들과 자극들, 악한 영은 틈을 타 우리에게 방황하는 마음들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 유혹으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설교를 마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혹은 지금 여러분 근처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방황이 어떤 종류의 방황인지 분류해보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방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황, 그리고 두 번째 방황은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방황들일 텐데요. 만약 지금 여러분 혹은 여러분 근처에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방황이 첫 번째 방황이라면 함께 기도하실 때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제는 그 죄악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이 두 번째 종류의 방황이라면 다른 종류의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악의 씨앗을 키우지 않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외부로부터 오는 두 번째 종류의 방황에 대해 나의 기도와 나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육체의 연약함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온 악의 생각들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도 존재할 것일 텐데요.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와 노력은 그 악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제거하고 벗어나도록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와 동시에 우리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관리한다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은 쉽게 연약해집니다. 그렇게 연약해진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방황하는 마음은 더욱더 죄악에 쉽게 지고 말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또 건강한 식습관, 좋은 치료와 검진들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덜 방황하게 될 것이며, 우리 마음에 죄악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노력해가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괴테 파우스트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니라. 이 글귀는 하나님께서 악마 메피스토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메피스토는 어느 날 하나님께 파우스트 박사를 자신이 유혹하고 흔들겠노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메피스토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니라. 우리의 삶에서 방황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방황은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황의 끝은 죄악의 길과 구원의 길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방황 가운데 주님께 승리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 우리가 죄악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향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진정한 구원의 길에 오르게 되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